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은사다.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라는 말이 연이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이 말은 구약의 헤스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일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확정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즉 카리스, 은혜의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왜 번역되어졌는가라는 말은 이 번역이 처음에 일어날 때 선물이라는 것보다는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에 의한 그 무언가의 물질을 말하는 것, 실제적인 걸 말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볼 때에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그 은사가 카리스마,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는데 미리 알고 계셨다.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알고 계셨냐 이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셨음에도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 말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음에도 묵인하시고 계속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은혜로 오셨다.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살인에 동참한 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였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영갑자라는 말은 더 나이 있고 경험 많은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핍박자요 살인자인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이요 형제를 미워하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살인자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이 알았어요. 주님이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는 자요 주님을 죽인 자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빛을 주시고 어둠을 청산하여 주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조금 참으면 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왔을까? 자신은 핍박자요 가해자였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1장 2절에서부터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때 하나님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배교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았던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동족이지만은 가감히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은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런 자들은 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래, 엘리야 네 말이 맞다.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 그지? 우리는 말하다 보면은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가 그렇다면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맞장구를 칠 때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입술을 주님. 사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고발을 받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또 살아있는 자기 엘리야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문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인데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뭡니까?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고 오늘로 날씨가 맑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일어나니까 여전히 햇빛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야, 이 말씀이 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은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신자지요, 배교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려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야, 너가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발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네 앞전에 선지자들이 그들이 다 죽였지만 내가 너를 살려놓은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 은혜를, 내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가 한 방 탁 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재단들을 걸어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가? 주의 재단들을 걸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걸 통해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복받은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그 예배를 중요하게 다루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예배가, 공적 예배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예배를 그 어떤 삶보다도 중요하게 다루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사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다고 그 재단을 다 헐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봤을 때는 그 7,000명이 있은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 숭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도 살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말씀을 없애버렸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남은 자가 있더라. 남은 7,000명이 있었더라.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들 진짜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해도 예수 믿기 어렵고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님 중에 가서 지금 거기도 한 수십 년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에 5명, 6명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것은 한국의 GM에서 저희 교단 한국 총회에 있는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 중에서 놀랄만한 역사예요. 놀랄만한 역사예요. 5명, 6명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일본 현지에서는 놀자를 한 1시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30년 동안에도 한 명도 교회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모님하고 한류 영양 때문에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막 60명, 70명씩 동네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 동네, 화요일 날은 저 동네 차를 타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한국말 배우는 데에 그렇게 또 많이 온대요.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교재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온다. 심지어는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암이 걸렸어. 그렇게 말해도 가서 기도해가지고 나아버렸어요. 우울증도 나았어요. 암도 고침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온대. 이렇게 말하는데 센세라 그러잖아요. 센세 일본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해서 왔어요. 그냥 가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믿어.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좀 도와주면요, 쌀1포 갖다 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옛날에 미안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가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가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을까? 거짓말을 안 하죠. 짧게 수십 년 있어도요, 상대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선교사님 갑돌이 얘기 좀 하고. 갑돌이는 말이에요. 나한테 돌아서 자꾸 욕하고요. 맥도날드 가서 빵 하나 안 사주고요. 자기 혼자만 먹는다고.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제가 전화하면은 40분, 1시간씩 쭉 스토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80 넘은 노인이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런데 항상 동네 얘기 다 듣고 쫙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1시간 얘기하고는 제가 끊으려고 그러면은 또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아내를 바꿔주면 다시 시작합니다. 1막부터. 그걸 들어야 돼요. 이분들은 남의 말이 없어요. 그래 가만히 나름대로 연구 대상들의 일본 사람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에서 진짜 믿잖아요.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왕따예요. 모든 거 법적으로 제재는 없어요. 법적 제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슈 이후로 아무도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완전히 왕따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역사와 비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나라가 침입을 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왕이, 지도자들이 아이고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제는 조선을, 이제는 고려를, 대한민국을 집어먹었다라고 어기양양하는데 산에서 털끄덕 뛰어나오고 들에서 나오고 동네에서 막 나옵니다. 깽이 들고 나오고 심지어는 유관순도 나왔어요. 동의하네요, 백성들은. 일본은요, 딱 대장이 손들잖아요. 태양은 하지 않아요. 집단적인 체제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체제. 장점이 있겠죠. 또 단점이 있겠죠. 일명 우리 민족은 남은 자가 많은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이 동네에서 막 국가에서 손을 들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거예요. 그러니 참 곤란하죠.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지배한 나라가 다스리기 어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구약의 성경은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핍박자도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고 배반자도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말은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질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는 모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빵을 먹고 나니까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남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뭐냐? 항상 부족함을 줘요. 마귀가 장난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갈증이 생기고 계속 부족함을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형을 더 많이 사랑해 준다 그러고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해 준다 그러고 뭔가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역사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사랑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보는 게 뭡니까? 예, 저도 지도자로서 참 잘해야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님의 건 개인 문제다. 목사님 문제, 나는 그렇다니 교회를 떠나지 않아. 나는 이 교회의 남은 자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복이 있기에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야.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 자꾸 그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내 부모님을 섬기는 나는 내가 가족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님을 다시 섬기고 우리 식구들을 살릴 거야.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가 이 집의 장남이야. 장남 아니에요. 그 사람 막내거든요. 그게 우리 사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상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에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구약의 사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핍박자고 가해자고 배교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헐어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란과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 자들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런 자들을 알지 못했을까?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남겨놓은 7,000명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죠. 이 말은 현실적으로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왕과 왕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현실의 삶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누둔하여졌느니라. 자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는 행위의 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온 말씀과 뒤에 나온 말씀은 상충이 됩니다. 동의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000명은 자기들의 행위에서 나와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남은 7,000명은 자기들의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는 내 수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신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행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된 것이지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구약의 성경들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또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떡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암울한 시대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암울한 시대에 구원을 받은 자. 예. 온 이스라엘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멀어졌어요. 세상이 주는 밥상은 맛있게 먹지만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밥상은 맛있게 먹어요. 세상이 주는 권력은 달콤하게 받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민아 살고 있는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노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의 밥상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외쳤습니다만 그들의 귀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1년, 2년, 3년, 4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끊임없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세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었다. 이것을 바울은 개인적으로 먼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다 백성들을 빠지게 만들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남겨두고 또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뭐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영혼이라도 남겨두었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나오미는 이제는 자기 이름이 기쁨이라 원래 나오미의 뜻이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라 해라 쓴 기쁨 고난이다 고통이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룻과 함께 같이 오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처음부터 고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오는 중에 계속적으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야야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와봐야 아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계속적으로 강건하니까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라고 아무 소망과 비전이 없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마는 룻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됐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중에 와서 하나님은 연결시켜서 결국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 그 이새가 결국 다윗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역사가 모압 여자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룻이 남은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이 저주가 오고 곡식이 없어지는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그것도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갔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이 남은 자가 된 것은 제 행위로 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주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찬송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